우리 이 시간 말씀 창세기 3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질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상태는 뭐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 짐승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 다른 것이고, 그 생기는 바로 영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우리는 재질이 뭐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던 자들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마음껏 먹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된 거고, 그 하나님을 이제 떠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최초로 하신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왜 따먹었느냐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느냐 그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소속이 무엇이냐를 최초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5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막 데리고 이제 현장에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오병의 기적도 일어나고 또 혈루병 여인도 치유받고 기머거리 병어리 다 예수님만 만나면 다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쫓아다녔죠. 그럴 때 이제 제자 12명에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다 이제 각자 자기 기준대로 대답을 하죠. 내가 병고침을 받았으면 와 병 고치러 오신 예수님이야. 내가 막 배고팠는데 오병이와 떡을 먹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러 오신 예수님이야. 각자 나름대로 다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답을 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베드로가 이 땅에서 최초로 고백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을 부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뭐냐?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때 이 그리스도는, 그럼 이 예수님이 왜 그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 기름을 부었던 그 그리스도를 왜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느냐? 그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따로따로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그 기름을 예수한테 그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한 분 자체가 이미 뭐죠? 예수님 한 분 자체 안에는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직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다 행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병든 것도 치유되고 가난한 것도 치유되고 다 치유되는데 사람들은 그 치유되는 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죠. 아, 난 배고프니까 막 밥 먹으러 가야지. 나는 병이 걸렸으니까 막 병 고치러 교회 가야지. 나는 뭐 했으니까 나 그거 치유받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병 걸려서 예수를 불렀더니 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는데 예수를 불렀더니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벙어리가 됐었는데 예수를 만났더니 입이 열렸고 어떤 사람은 귀 먹으려는데 예수를 만났더니 귀가 열렸어. 그러면 전부 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코끼리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털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다리 한 짝을 붙잡고 앞다리 뒷다리 각자 다 붙었는데 그러면 그 코끼리는 진짜는 뭐예요? 코끼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거죠. 원인.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선지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우리 원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내가 도둑질해서 사기쳤어. 누가 할 거 욕했어. 이거는 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체가 이미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인 보고 깨끗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무리 그거 우리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착하게 못 살잖아요. 선하게 못 살잖아요. 대통령도 정치인도 사회인도 문화인도 착하게 못 살아요. 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뒤에 가서 다 죄를 짓고 숨어서 죄 짓고 다 안 들키면 죄인 아니고 들키면 죄인인 게 이 세상법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으면 안 되느냐? 안 지을 수 있는 그건 없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 대신에 구약에는 양을 잡아 안수를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양 대신에 직접 자기가 제물이 됐잖아요.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내가 대속물로 죽었다. 섬기러 왔다. 그 말은 우리가 섬김은 뭐 발 닦아주는 걸 섬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섬김은 뭐예요? 대신 죽어주는 섬김을 말하는 거죠. 대신 죽어준 섬김. 우리가 죄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려면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라법이 있으면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세워놓은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인간이 선악과 먹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살려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야 그거 없었던 걸로 해. 내 왕권이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왕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거짓말만 못하고 하나님 입에서 내뱉은 말만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당하게 잡혀서 우리 인간들이 평생 종노릇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셨다. 아멘. 그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거죠. 직분이 뭐죠?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을 다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하신 제사장,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누가 알았다? 베드로가 최초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처녀의 몸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랐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누가 선택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다 이제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우리가 만나야 되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네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 원죄도 모르고 사단도 몰라요. 아멘. 사단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다 붙잡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잘 인지를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한테 속아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조금만 할게요. 어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아주 권사님이세요.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헌신도 목사님도 잘 섬기는 분인데, 그분이 옛날에는 부모님 굉장히 부자여서 외국에서 누가 아버님이 이제 무슨 인형을 사다 주셨대요. 그 바비 인형인가 뭔가. 근데 그때 4살 때였는데 바비 인형을 이렇게 놓고 잤는데 밤에 눈을 떠보니까 바비 인형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일어나서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계속 바비 인형하고 놀았대요. 밤에 애가 노니까 낮에는 어떻게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 부모가 물어봤대요. 이제 그러니까 4살짜리 애가 어젯밤에 바비 인형하고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막 말하니까 이게 깜짝 놀랐잖아요. 얘는 어리니까 그게 귀신이라는 걸 모르고 바비 인형이 되게 신기한 바비 인형이구나, 인형이 막 걸어 다니네 놀고 다니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인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인형은 버렸어도 그 귀신은 계속 오죠. 그러니까 자는 밤마다 그 귀신이 와갖고 계속 노는데 얘는 그냥 그게 인형인 줄 아는 거지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게 계속 따라다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집사님 생활, 권사님 생활, 교회 헌신 봉사 충성을 했는데도 그게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인형도 자란다네요. 그 어린 아이가 자란 것처럼 그 인형도 같이 자라서 늘 같이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왜 이렇게 교회를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도 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그러면서 어느 날 누구한테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냐. 그거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의 24시간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귀신은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아멘. 그쵸.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요. 목사님이라도 귀신이 따라다닙니다. 아멘. 뭐 하지 못하면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나의 주인이 진짜 안 되면 목사님도 따라다니고 사모님도 따라다니고 우리 전도사님도 따라다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다니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은 선지자야, 예수님은 예레미야야, 예수님은 뭐 사회운동가야, 이게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월세방에서 전세방 옮겨주는 예수님 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목사님 잘 섬겨야 돼.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벌어서 목사님 집을 사줘도 이 귀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네가 내 앞에 있느냐 마귀 앞에 있느냐.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소속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뭐죠? 성령 안에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영접을 할 때 마귀가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하고 놀고 있느냐.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막 교회도 다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들기도 산기도 다 다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다니냐? 병 고치러 왔냐? 아니면 밥 달라고 왔냐? 아니면 떡 달라고 왔냐? 우리는 전부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떡 주세요, 뭐 밥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는 그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나를 끌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 맞죠, 목사님? 아멘.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인도를 받느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것이요, 내가 마귀의 인도를 받았다면 분명히 마귀의 열매가 12가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느냐, 나의 주인이 되었느냐. 교회 다녀도 24시간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그게 바로 함께의 축복이요, 동행의 축복이요. 그죠? 아까 무드셀라, 에녹의 말씀을 하셨는데 960년 동안, 에녹은 300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서 나의 그리스도를 360 몇 년 동안 놓치지 않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 여기 ITS TV 방송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 내가 정말 어디 있느냐, 내 소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 정말 기도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예수를 뭐라고 알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시고 기도하는 것,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에 집중을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238개 나라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도 내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24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원래 인간의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오직 유일한 한 길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 집중해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